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474쪽.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봄을 알리는 춘삼월이라고 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부터는 이렇게 꽃샘추위가 닥쳐와서 또 눈도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러한 날씨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렇게 봄과 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6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작곡가인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 음악에 아주 공헌을 한 사람인데요. 그가 작곡한 곡 중에 아주 유명한 곡이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러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한번 이 곡을 들은 다음에 이 하이든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의 음악은 어쩌면 이렇게 환희가 넘치고 영혼을 울립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이든이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데서 환희가 솟아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예술가에게는 이 영감이 떠오르고 또 사업가들에게는 지혜가 생기고 군인들에게는 용기가 생기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소망이 불타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기 앞에 어떠한 이 환난과 또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된 겁니다. 장사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또 때가 되매 은혜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지금도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드릴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또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됩니다. 반면에 은혜에서 떠나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고
또 예배 시간도 이렇게 졸리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욱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거에 몰두하고 작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요. 또 어떤 자들이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가끔 이제 예배 끝나거나 또 교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들을 또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하죠. 첫째는 뭐냐?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죄인인 거,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무엇보다 큰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야고보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것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죠. 지금도 도와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떠한 은혜들이 큰 은혜냐? 근데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은 다 어떤 은혜예요? 큰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로 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크게도 여겨지고 작게도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어떠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로 받아지게 되느냐? 첫째로는 이 은혜를 나에게 적당한 것으로 주신 것을 믿을 때 그 은혜가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적당하게 주셔요. 적당하게.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좋은 집? 호화로운 옷? 아니죠. 그들에게 가장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는 먹을 거, 그 다음에 마실 물, 그 다음에 그 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는 거, 밤에 추운 것을 견딜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적당하게 만나를,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낮에 뜨거운 햇빛과 밤에 추운 날씨를 견디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포함한 완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무슨 채소를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골고루 포함된 음식물들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라는 그 음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을 다 공급해 주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만나와 또 반석에 드시는 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만족하며 감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나아갔다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이 적당하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적당한 것으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적당하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모든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감사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떠한 자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또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뭐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 또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한 구절 보면 이사야 64장 8절에 거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그릇이죠.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비유로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면 거기 끝에 그러죠.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면서, 이 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컵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저희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컵이 물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릇이 없다면 우리가 물을 어떻게 먹어요? 뭐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거나 하겠지만 그 물을 담아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을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려면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될까?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어떠한 그릇이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교만이 뭘까? 여기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교만을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오면 그들의 6절까지 이제 그 죄악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뭡니까? 첫째로는 정욕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 정욕으로 인한 다툼을 책망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상과 벗대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의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이 겸손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성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장 그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마귀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목수로서 그 일을 손수 감당하셨고 또 공생애를 하는 중에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이렇게 씻겨주실 만큼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성품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행하라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하게 뭐라고 해요? 앞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이 삶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은혜의 결과까지도 말씀한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행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면 낮아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존귀케 해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만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교만하다가 망했어요. 그의 교만함은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것. 그러므로 버림을 당했어요. 또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왜 문둥병에 걸렸느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죠. 반면에 다윗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다윗은 징계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요. 영원히 그 지옥불에 처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감히 교만일 것이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으로 겸손의 그릇으로 잘 만들어져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바로 말씀에 순복하는 순종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보면 7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순복할지어다 그랬다. 이 순복, 이거는 순종과 복종을 둘 다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순복이라는 말이 좀 더 강한 의미를,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것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백성이 제사 드리는 거나 또 제물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만 잘 참석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일부분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 순복이 순종과 복종이라 그랬는데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반면에 복종은 뭐냐?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복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편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고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내팽개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존귀케 해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뭐 TV나 또 컴퓨터, 요즘은 뭐 심지어 이 핸드폰, 여기서도 뭐 큰 교회 훌륭한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순복함으로 순종의 그릇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복함으로 순종의 그릇으로 잘 만들어져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그릇이냐? 마귀를 대적하고 이김으로 승리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본문 7절 하반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늘 성도를 미혹하고 또 대적하는 가운데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본서를 기록할 때도 사단이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한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서 정욕으로 다투고 또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벗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죄악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을 받았고 사단의 대적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귀의 미혹과 대적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이나 과거 어느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에도 마귀는 미혹이 있었고 또 성도들을 대적했습니다. 또 중세시대에도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대적했어요. 오늘날 이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 많은 교단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때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또 대적을 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미혹, 대적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러한 그 사단의 미혹과 대적해서 잘 싸우고 이겨나가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미혹을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시험을 이기니까 그때 은혜가 임했다고. 그 모습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3절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수종 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사단의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또 말씀으로 자기를 잘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릇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교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본문 8절 상반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당시에 이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삶을 버리고 세상과 겉된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과 좀 멀어져요. 어릴 때는 이 껌딱지와 같이 엄마 옷자락 붙들고 애들이 따라다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왜 그렇게 멀어질까? 그것은 시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녀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애인에게 마음을 두고 또 어떤 노는 것에 마음을 두고 아니면 일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부모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딱 붙어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다른 남자에게 만약에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침대에 같이 누워 있어도 이미 마음의 거리는 아주 멀어진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나에게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옆에 있으니까 거리가 가까워요. 근데 반대편으로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있기 때문에 가장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그 거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바로 앞에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하나님 뭐 하셔요? 시기를 하셔요. 근데 왜 시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 때문에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된다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저도 어릴 때 제가 명륜동이 서울 해화동 그쪽에 살았는데 학교 끝날 저희 학교로 이렇게 하면 좀 밑으로 이렇게 와서 가야 됐다. 그러면 가다가 교회 들려서 놀고 갔던 그러한 기억들이 좀 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재밌어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 그곳에 가까이 할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을 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종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물론 이 종이라고 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허물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족한 점을 보지 말고 오히려 부족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부족해도 자기가 사랑하면 그러한 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친교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그릇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성결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보면 8절 하반절부터 9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야고보 이 사도가 이 사람들을 향해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죄인들아, 또 하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런 죄인들의 모습, 두 마음을 품은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죄인들아,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부른 이후에 또 회개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말을 하죠.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은 보통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이 행동으로 범하는 모든 불의와 죄에서 떠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의 손을 버리고 남을 해하는 손을 버리고 남을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손을 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요. 근데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들어온다면 이미 그 마음은, 그 사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가끔 들어오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어요. 양다리. 삼각관계, 양다리.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그때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핑계를 내지만 다 그 사람의 사랑은 더러워진 겁니다.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마음이 세상을 따라간 것 자체가, 이 세상은 사단의 영역이거든요. 더러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러한 육신으로 향했던, 또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저희가 성결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그릇을 잘 만들어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그릇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그릇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승리의 그릇으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교의 그릇으로, 또 회개를 통해 성결의 그릇, 이러한 그릇들로 잘 만들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릇을 잘 만들어 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의 그릇을 잘 만들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그릇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그릇으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교의 그릇으로 저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개를 통해서 성결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릇으로 잘 만들어짐으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새날을 쉬고 또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